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5절에서 예수께서 혼인집에 간 그러한 잔치집 손님이 그 잔치집에 가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게 되면 금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식의 기준이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금식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금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결혼식 날 금식하면 결혼식 날 금식하는 그것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을 뭐예요? 이렇게 좀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신랑을 빼앗길 날, 이거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은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성이 회파되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나타날 일들을 보였을 때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금식하니까는 금식할까? 누가 금식 안 하니까 금식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금식해야 될 때는 누가 금식하지 않아도 금식 안 해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면은 누가 금식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형식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말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새 부대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지게 되면 이게 퍼져나가면서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려서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져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될 때 이렇게 팽창되어질 때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부대도 포도주가 팽창될 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보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여기에서 낡은 가죽부대는 율법을 가죽부대는 전통과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 부대는 은혜라는 부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내 딸의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야이로가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우리 딸을 살려주소서.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은 금방 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야이로는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조금씩 다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관리와 야이로를 따라서 딸이 죽어가는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관리의 믿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믿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손을 얹으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며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죽어갈 때 야이로가 왔어요. 근데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어요. 그랬더니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하인이 달려와서 조금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계속 가거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나오는 이 관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무덤으로 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를 만나게 되어져요. 죽었으면 이제 끝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이 관리의 모습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 그래도 무덤에 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라도 부어드리겠다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오는 여인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제껴놓고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 관리처럼 죽었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오늘 이 관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치유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며 대화하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여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이에 마가복음 5장에 보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고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체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예수님이 나의 집에, 내 마음에, 내 삶의 문제에 오시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문제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지체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던 길을 멈추게 하지 않는 야이로의 하인들처럼 주인님,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지체돼도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자 원했던 첫 번째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또 말씀합니다. 24절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에 무리들을 비웃는 자를 내보내신 이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웃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비웃는 자, 그리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 그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가지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예수님처럼 몰아내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이 믿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라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 10,000명 이상 죽어가고 정말 한순간에 2,300만이라는 피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